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요란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한마디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우리 모두는 지금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막막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걱정이 되고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교회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눈부신 AI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감소와 일자리 감소. 얼마 전에 현대차 노조가 로봇 우리 공장에 한 대라도 한번 넣어봐봐, 끝장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치솟던 현대차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정보 확산, 개인 정보 침해와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편리한 이 AI 시대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점점 퇴화된다고 합니다. 너무 AI에 의존하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가 감소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하지 않고 맨날 그냥 뭐만 하면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머리가 점점 단순해지고 우리 안에 점점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스스로 안에 이런 그런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신앙 안에서 잘 풀어가야 되는데 GPT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GPT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AI를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AI가 인간을 속이고 기만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아주 이 교수님 핫하잖아요. AI에 관련돼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은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GPT한테 반말을 안 한대요. 높임말을 쓴대요. 나중에 GPT가 자기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GPT한테 높임말을 쓰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말 우리가 이 AI가 우리에게 편리한 시대가 왔지만 또한 두려움의 시대, 무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가 두려운 것은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운 시대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고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기도하는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지독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마저도 여러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순간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 서론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두려움을 감정의 상태로 보지 않고 영적인 상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감정입니다. 모두가 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두렵다. 단순한 이 느낌은, 두려움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이 지속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더 이상의 감정이 아니라 뭐다? 영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보다 현재 상황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머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느끼는 두려움은 감정의 영역이고 머무는 두려움, 계속 머물러 있는 두려움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살지 말아라, 두려움 속에 거하지 말아라, 두려움 속에 함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뿌리 없는 나무, 물 없는 물고기, 바람 없는 돛담배, 향기 없는 꽃, 예수 없는 인생.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보장 없는 삶,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돛담배의 돛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고, 문제 한가운데 서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항상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뭔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양사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만을 이루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훈련해라. 수많은 모든 교회들아, 너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말거라. 성도들아,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모든 이웃들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일은 너무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반응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제자 삼는 사역, 너희가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추위에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뚫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답답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안함 가운데도, 우울함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돌아보면 저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불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건축이 조금 뭔가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과 소망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입당을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소망의 열정, 소망의 온도, 우리 안에 희망의 온도를 우리는 점점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시작.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포기했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셨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났어. 끝장났어 그냥.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의 근원은, 두려움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입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왜 우리 자녀들이 불안해합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 문제가 생겨납니까? 왜 남의 자식들은 잘 지내는데 건강해 보이는데 왜 우리 자녀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불안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불안하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두려움의 뿌리와 근원은 다 뭐냐? 관계의 불안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지 말라, 내 아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dismayed, 뭐냐?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라. 왜 이렇게 당황하느냐? 뭐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너 놀라고 당황하냐? 왜 그렇게 힘 빠져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관계를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은 다 온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관계를 확증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야, 내가 너를 부른 거 후회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아. 나는 후회가 없어.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관계를 확증하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관계. 야, 나는 안 흔들리는데 너는 왜 자꾸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니? 흔들릴 거 없어. 나는 후회가 없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지명하여 택하고 구속하고 구원한 거, 나는 절대 후회가 없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네가 조금 뭐 넘어지든 나하고는, 나와의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다 관계를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엘로힘의 뜻,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뜻이 뭐냐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엘로힘의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지금 하나님 엘로힘 앞에 2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 2인칭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의미 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의 의미, 즉 하나님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또 친밀함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요. 친밀함만 알고 있다, 절대 주권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은 절대자야, 절대 주권자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자와의 관계 안에서 놀라지 않기를, 당황하지 않기를,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해석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지금 온통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들고 굳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신앙을 자꾸 자기의 결심으로 오해합니다. 신앙을 자꾸 자기의 결단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쳐해요. 지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의 뜻을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지칩니다. 지친대요. 뭐 어떻게 해요? 사실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현대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지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신앙의 주어가 자꾸 나니까 내가 강해져야 하고 내가 강화되어야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일어나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다 내가 신앙의 주어가 자기니까 나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 지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붙드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강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강하게 붙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강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강하게 붙들림 받아야 돼요. 옆 사람과 축구합시다. 강하게 붙들림 받아야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함께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없는 쇠붙이도 자석에 갖다 붙이면요 자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능해 보이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강력한 새 힘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는 힘은 없는데 우리는 쇠붙이처럼 자력이 없습니다. 근데 지가 쇠붙인데도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같은 진흙덩어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데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자석인 줄 알아요. 우리 자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쇠붙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력이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주님께 갖다 붙이면
우리에게 없던 강력한 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을 해석합니다. 보라 내게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대적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없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존재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대적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적을 보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 대적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같이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의 대적을 향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현재로 본다면 매우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 자꾸 집중하거나 포커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그냥 단순하게 아메바와 같이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말씀의 시각, 진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왜? 해석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해석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뭐 조금만 뭔가 느끼고 올라오면 뭐 조금 하나만 일만 발생하게 되면 죽는다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전혀 믿음의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대적을 바라볼 때 현재가 아니라 결말을 미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세요. 대적의 결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항상 이러잖아요. 야,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미 알고 있어. 다들 사람들이 답을. 야, 그때 힘들었는데, 아, 그때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별거 아니. 야, 3년 그냥 잘 갔다. 야, 3년 정말 힘들었는데 또 다 끝나고 나니까 보니까 야, 그래도 진짜 별거 아니더라. 그거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고 은혜로 보호해 주셨더라. 이게 항상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맞닥뜨려져 있는 이 모든 상황, 불안, 두려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적의 결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옆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자꾸 헤매고 엉뚱하게 막 반응하면 야, 그 결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띵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런 퀘스천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자꾸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럼 지금 즉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상황,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시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뭐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냐.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보다도 먼저, 축복보다도 먼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복 없는 축복 없습니다. 회복 없는 축복을 구한다면 욕심이에요. 지금 내 영혼에 회복이 없는데 자꾸 잘 되게 해달래. 내 지금 신앙과 내 영성이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 그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축복, 축복, 만복의 축복, 대대장소 자손의 축복. 하나님은 축복보다 회복에 먼저 관심이 있으세요. 회복을 넘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회복 없는 축복 줘봤자 작살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픈데, 자녀가 지금 병 걸려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자녀가 지금 엉망이야. 회복이 필요해. 그런데 이 지금 회복이 필요한 자녀에게 갑자기 회사 차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딱 망합니다. 아빠가 널 도와줄 수 있고 너를 축복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부터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제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Fire of God, 하나님의 불 내려주소서. 내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비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공식은 축복보다 회복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 것임을 너는 믿어야 해. 이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 문에다가 이런 문구들 다 붙여놓는데요. 어떤 문구를 붙여놓냐.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문전에서 내쫓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공포가 두려움이 자꾸 문에서 노크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내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 믿음의 회복을 넘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